성도라는 신분이 무엇이고 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바른 이해와 또 마음 믿음과 신앙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그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되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선을 행하려면 고난을 받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여기서 굳이 이 고난의 문제를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해요. 베드로는 다만 궁극적인 면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해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구원을 잃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재물 또 권력 등 이 땅의 것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에서 비롯되는 그런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볼까요? 시편 34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항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장 기뻐할 때에는 바로 선과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때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으나 때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의를 행하는 자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을 종종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해서 온 피조세계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이 땅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형통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의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핍박받고 또 고난당할 때에 선을 행해도 소용없다며 또 주저앉거나 또 부조리한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용기를 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곧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으리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바로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또 심지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행을 행하고도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되 선과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모세 얘기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모세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길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즉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은 바로 뭐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저 공동묘지에서 살아야죠. 죽어야죠. 이 세상은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뭐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즉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있을 때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요동하라 말라? 요동하지 절대 말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분명히 그분이 진정으로 주인으로 와 계실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염려, 근심, 걱정 주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주님이 넉넉히 또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는 주님 하면서 실제 삶 속에 보면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지 몰라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더 하는 거예요. 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 사람이나 재물, 권력, 인기, 심지어는 쾌락 같은 것들에 주인 삼아 살아가는 소위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의 종교인이죠. 사실 이름만 성도죠. 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신들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짐을 여러분들이 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바로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의 마음이 쉬려거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를 내가 안고 그냥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하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슨 문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이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도의 구별된 삶은 복음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최고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묻기를,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느냐, 이걸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왜?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라는 얘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살 분영을 찾기 위해서 뭐 재물을 찾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이게 뭔가 희한하잖아요. 그럴 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물론 마치 이치에 맞는 말씀도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무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전혀 미치에 맞지 않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그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나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런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비결이 뭐냐 이게.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다가 하더라도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놓고 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걸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나는 말씀대로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양심적인 삶이 동반된 증거만이 복음을 올바르게 세상에 전할 수 있다. 자, 16절 볼까요? 본문. 자,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양심적인 삶이 동반된 증거만이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양심.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말하죠. 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에 의해서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울러 또한 그 말씀과 같이 행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에 있어서 양심과 진리에 완전히 부합된 삶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으로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또 타인의 그 불의함을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판받는 그들보다 더 우리가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비행을 비판하고 오히려 비판받을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7절 보세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문제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당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동거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은 육신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동시에 뭐예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향하고 고난받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선을 향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 또한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선을 행했는데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불평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하면서 나중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가 이제 그치고 뭐가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때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난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자가 아마 역사에 이르러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의의 그야말로 기준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또한
왜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라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은 부활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 그 아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어떻게 새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 속에 심기일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아까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되 실제 제1차적인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주님은 벌써 이미 다 이기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겨버렸으니까. 다만 느낌은 오죠. 감각은 오죠. 무섭고 이거 어떻게 되나? 혹시 내가 어떻게 돼? 그런 느낌과 필링들이 오지만 감각이 오지만 절대 그것은 하나의 마귀가 주는 하나의 속임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있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승리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남은 건 지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인 거예요. 바로 17절 보세요. 자, 17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6절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하죠.
악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당연히 자기 악 때문에 고난받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당연히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누가? 주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받느냐? 이걸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그럼 왜 우리가 받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이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가 내 형제들은 여기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우주. 그러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즉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구나. 시험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죠.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뭐 등등, 건강의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오는데 그거를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것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것이, 모든 문제든지 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는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과 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세요. 자, 7번째는 18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구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죽으신 사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뭐예요? 이 사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겪은 것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는 100만 분질도 안 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주님이 이걸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바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는 여러분들 우리 허 집사님 마스터 키 아세요? 허 집사님? 마스터 키. 저는 이제 아파트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마스터 키는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10동이라 합시다. 그러면 마스터 키 하나로 아파트 어떤 집마다 다 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마스터 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스터 키를 통해서, 즉 마스터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가볍게 쉽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 심지어는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이게 세상에서 풀 수 있는 열쇠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열쇠냐고 이게. 못 풀죠. 죄를 단번에, 죄인이 단번에 의인으로 바뀌는 거. 이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이 문제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만나면은 다 세상 끝. 십자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만나면 확실히 끝나는 거예요. 어설피 이걸 알고 어설피 아니까 고난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불평이 되고 어떻게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작.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정말 모를 때에는 이와 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액세서리, 연예인들 액세서리, 귀걸이 뭐 이런 십자가 정도밖에 몰랐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의 그 본뜻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딱 한마디로 이 성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이 죽을 죄로서 죽어야 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딱 한마디로 이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몇천 년 동안에 기록된 이것이 딱 하나예요.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만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히 그래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자 1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자,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자, 여기 갑자기 왜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지금 8명이 누구죠? 노아와 노아의 며느리, 자식들, 아들 다 포함해서 8명이죠. 왜 갑자기 8명 얘기를 하는가?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0억?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억. 10억 중에서 야 이게 진짜인가? 8명.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럼 베드로가 말세 얘기를 하면서 이 물로 심판을 하면서 말세는 뭘로 심판한다는 거 21절 보세요.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 그렇죠. 불로 심판한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관관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물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세례를 얘기하면서 이 물이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자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살기도 하죠. 노아의 방주가 이 방주가 물로 인해서 사실은 물로 인해서 여기에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럼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로 인해서 떠받쳐줌으로 인해서 살죠.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8명밖에 못 살죠. 근데 이거는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이지만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할 때 마찬가지로 이 8명을 얘기한 것은 마지막 심판,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할 때 그 극소수가 소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소수가 아까 이거 10억이라는 인구가 8명에 겨우 그쳤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거죠. 휴거시키는 거죠. 이때에도 소수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물이 뭐냐? 이 짝에도 여기는 물로 이 불을 대표한 거예요. 자, 물로 노아 시대에는 물, 마지막 때는 불. 이와 같이 이 물이 노아 시대에는 살고 죽이는 것 같이 이 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이 마지막 때에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살고 어떤 사람이 죽느냐? 요거예요, 키가. 요 노아 시대 이 사는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살았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연합한 거죠. 연합한 자가 살듯이 이 불로 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방주 안에서 이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이 방주와 연합한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살듯이 불로 심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살리라.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 내일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우리의 삶은 뭘로 해야 된다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벌써 이미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까맣게 잊거나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 드릴 때나 무슨 성경 볼 때나 무슨 뭐 기도할 때나 오십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딱 달라붙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 지금 여기 뭘 여기다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왔어요? 욕청. 욕청이 바로 뭘 의미하는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안과 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카파르 코펠 하는 것처럼 코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이 심령의 이 암과 박이 다 뭘로? 예수님이 보혈로 완전히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게 연합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오셔서 이거 우리가 연합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신부가 된 거죠. 신부. 그 신부가 이제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신부로 장성한 분량이 된 신부를 기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로서 참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며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모든 약속을 다 약속대로 다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